영접하라. 마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나더라. 그가 이르되 너를 세려하니 나로 보게 하노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결로 이겼으니.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야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저렇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등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등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아침에 은혜 받으실 말씀 32장 창세기 32장 속에서의 말씀의 주제는 야곱과 에서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야곱과 에서의 만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시하심을 주었습니다. 물론 야곱도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소원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선히 역사하여 주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야곱의 생각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지키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먼저 앞장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모세를 뒤를 이어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끌어 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보다도 먼저 앞서 가시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진행하는 그를 도와주셨었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앞장서 가셨고 아브람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의 뒤를 따라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앞장서 가셨다는 의미가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본문의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뜻의 의미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대군을 파송하신 겁니다. 우리는 종종 보는 것만 생각하고 보는 것에 따라서 좌지우지 결단하고 그렇게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하나님께서 더 엄청난 많은 것들을 역사하시고 오늘 야곱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홀로 아니었습니다. 25년 전 베델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했던 그에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를 떠나지 않고 외삼촌 라반의 집, 그가 고향 땅에서 800여 킬로 긴 시간을 두고 여행길에 가서 거기에 정착해서 좀 낯설기도 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감이 몰려오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가 거기서 안식을 누리면서 그 모든 과정을 잘 마칠 수 있었던 거,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고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하나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군대를 동원하시고 나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번 한 주, 오늘 하루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겨울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한 주 동안 거의 영하에 가까운 날씨들이 진행된다고 그래요. 아, 이제 겨울이구나. 여기에다가 바람까지 분다면 그 체감 온도는 더 클 것입니다. 아, 겨울이 오는구나. 여러분, 그러나 이 추운 겨울이 시작되는 초입 단계 이번 한 주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일상 일거수일투족의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추운 계절은 시작되었지만 온화하고 따뜻한 마음을 갖고 우리는 큰 기대감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 보게 됩니다. 자, 본문을 보면서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무엇일까요? 세일산 에서에게 야곱이 사자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자, 형 에서와의 관계가 적지 않게 염려가 됐습니다. 어쩌면 20여 년 동안 야곱에게 있어서는 큰 부담감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갖고 살아가면 마음도 무겁지만 몸도 무거워진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사실 야곱은 마음도 무겁고 몸도 무거웠어요.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기쁨보다는 형 에서를 만나야 된다는 이 걱정이 그에게 앞섰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준비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물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물을 준비하여 형의 마음을 좀 이루어주고 형의 마음을 좀 넉넉히 녹아지고, 그래서 형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야곱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해석해보면 야곱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오랜 동안의 갈등을 풀고자 했습니다. 적대적인 관계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에게도 해로울 뿐만 아니라 가족 간에도 위기감이 계속 고조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복받는 비결이 아니라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중요하지만, 두 번째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인간관계 속의 문제를 속히 해결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야곱은 그렇다면 참 복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랜 동안 끄는 것은 그것은 행복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먼저 손을 내민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요, 우리가 본문 말씀에 보면 야곱은 형에 대해서 5절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장 5절 시작.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자, 형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나요? 최고의 선대 예후를 했어요. 그냥 형님이 아니에요. 그냥 형이 아니에요. 내 주께 그랬어요. 그 상대를 주라고 칭한다는 것은 쉬운 표현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자신의 자존심도 내려놓는 것이죠. 그리고는 인간적인 생각의 태도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진실로 야곱이 화친을 청하는 것입니다. 화목을 일구고자 하는 것이죠. 어쩌면 20여 년 동안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그가 터득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길을 모색했던 선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여 년 전에 이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조금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야곱은 형에 대해서 주로 당신은 주인이고 나는 종입니다, 이런 표현이죠. 에서가 하나님과 같은 주님이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을 주인 삼고 나는 종처럼 당신을 섬기면서 살 것이니 마음을 푸시고 이 동생을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뿐이 아니었습니다. 큰 재물을 한쪽을 떼어가지고 형 에서에게 형의 몫으로 주었다는 것이죠. 비단 두려움을 달래고 위기감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자신의 삶이 윤택하게 되기를 위한 그런 육신의 소욕적인 그런 행태로만 한 것이 아니에요. 야곱의 마음속에 진심이 담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에서의 400인이 야곱의 호위무사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32장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훅 하고 들어오는 것은, 야, 이거 바꿔질 수가 있구나. 여러분, 에서는 초입의 마음에 그런 생각 가졌을 거예요. 이놈, 내가 너 기다리기 위해서 20년 동안 칼 빨고 있었다. 내가 이 날만 기다렸다. 보복의 칼날을 세웠을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형제들의 관계, 그 온하고 화목한 분위기 관계라기보다도 적대적인 감정이 묻어두었던 적대적인 감정이 훅 하고 올라왔을 거예요. 그래서 400인을 데리고 나아갔죠. 야곱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에서도 어쩌든지 야곱을 대항하고자 나갔던 그의 마음이 있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죠. 그런데 야곱이 준비한 예물 때문인가요? 형을 마치 주인처럼 생각하고 존중했었던 배려감 때문일까요? 형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야곱은 근심하고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약복강 나루터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첫째 제1대를 보내고 제2대를 보내고 제3대를 진행하게 하고, 그리고는 자기 자신은 숨어있는 비겁한 자이기도 했습니다. 한 때를 치면 또 다른 한 때는 살아남도록 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야곱의 마음은 근심과 걱정이 사실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야곱을 치러왔던 400인이 나중에는요, 이제 동생 야곱을 보호하는 호위무사급으로 상황이 급반전되게 되지 않습니까? 동생 같이 가자고. 길이 험한 길이야. 동생이 고향을 떠날 때는 단신에서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고 고독하고 참 힘겹게 출발했다면, 참 그때 생각해보면 나도 마음이 안타까웠어. 화의 무드 아닙니까? 그래서
에서가 또 손을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32장의 말씀은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상호작용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그리고 선이 나가면 상대도 선한 성품을 가지고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참 이놈의 세상 못 살겠어, 참 그런 사람들하고는 살 가치도 없어 등등등 이런저런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심상하고 괴로움이 고조되고 그러면요 정말 행복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면, 사랑하지 못하면, 상대의 허물을 덮지 못하고 힐난하고 조롱하며 살면 가장 먼저 망가지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영적인 은혜의 말씀이요, 지혜의 말씀이요, 산실의 말씀입니다. 남을 망가뜨리려다가 내가 먼저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20여 년 동안 부담감이 어떻겠습니까? 에서는 또 어떻고요? 그러니까 형제가, 그 두 형제뿐만 아니라 온 가족 친속들이 가슴앓이를 하고 괴로움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참 괴로운 것이었죠. 그러나 모든 상황이 급반전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힘일까요? 자, 오늘 본문의 문맥상을 보면 야곱이 먼저 마음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형을 인격적으로 선대했습니다. 에서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 동생이 선대하는 자세를 보고서 마치 눈 녹듯이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그것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그 정도만 생각한다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야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물의 힘입니까? 이 물질의 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하신 기도, 하나님의 응답하신 이 영권, 영역의 힘입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들 속에 한번 묻는 것이죠. 어쩌면 표면적인 힘이라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그 단계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야곱처럼 다 준비되었지만 아직도 묘연하고 해결되지 않은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강력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형 에서가 야곱을 보면서 측은지심이 발동되고, 여러분,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가 임했다는 것은 긍휼함이 임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첫째는 사람 간의 관계 속에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표현으로 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불릴 듯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이 제일이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형을 사랑하는 마음,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사랑의 마음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된 것이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육신의 소욕의 성품의 사람이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참 복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과 저도 바꾸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 만나면 바뀌어집니다. 이전에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30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이 몫은 어디에서 출발한 것입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갔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임재하심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의 삶이 브니엘
역사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행복한 자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삶은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마음. 오늘 야곱이 바꿔줬습니다. 오늘 하루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마음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